찾으셨어요? 4장,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성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라.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잔치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아신 분들이 많이 설교도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은 사실 내용입니다. 굉장한 지혜를 얻고 이 속에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 있어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취해할 것인가 하는 그 지혜도 여기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도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실패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방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사업에 실패하면 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많은 돈을 또 빚을 냅니다. 그 빚을 내가지고 또 사업을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거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거듭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성도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부르짖어 하는 말이 내 남편은 빚을 남기고 죽었다. 아마 내가 정황을 봤을 때에 아마 오늘만 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을 하다가 빚만 왕창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이 죽어버리니까 이 과부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남기고 한 집 그 빚까지 전부 다 자기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뭐 난감한 거죠. 갚이 캄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으로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빚 대신에 자녀들을 데리러 가서 종으로 삼는다, 모습을 삼는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래서 지금
남편도 죽었지만 남편이 빚까지 남겨놓고 죽어가지고 채권자가 이제 와서 자기 두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의 위기 속에서 이 여자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남편이 섬기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야. 사정이 아주 딱합니다. 돌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생이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 해결책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해결책은요, 오늘 일반인들의 삶에서 좋은 지혜가 될 것이요. 나는 많은 그 성도들이 사업을 하려고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할 때에 꼭 이 말씀을 제가 적용했어요. 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가진 것이 뭐냐? 엘리사가 하는 말은 야, 너 형제들한테 돈 좀 빌리고 이웃한테 돈 좀 빌려가지고 사업을 좀 새로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이야. 사람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미천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이 건강이 바로 미천입니다. 왜? 가서 노동일을 해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지만은요, 어느 단계에 내가 물질을 확보할 때까지는 직업에 돈을 많은 직장을 가두면 좀 빨리 되는 거고, 또 돈을 적게 버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좀 늦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어느 단계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어떤 성실한 삶을 사냐, 그 사람은 얼마만큼 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강해지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봅니다만은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수입이 많았다고 해 결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월급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금이 형성됐을 때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부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엘리사 해결책은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오늘 내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이 세상을 사는 미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산촌은 6.25 사변 때에 우리 외가집 시부들을 모시고 이제 그 피난을 가는데, 그때 가진 것이라고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가면서 고추를 사갑니다. 그 고추를 한 잔을 사가지고 피난민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양식은 좀 가져왔지만 이 고추를 이런 양념을 가져온 사람들 별로 없고, 근데 이분이 이 고추를 조금씩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아주 비싸게. 피난 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니 이분이 그걸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 생도의 부인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엘리사 선생에게 내게 고하라. 엘리사 선생이 그 갔을 때에 그렇게 할 때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다음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향해서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그릇에다가 나는 두 아들과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들 하나는 그릇을 갖다 대고 어머니는 갖다가 기름을 붓고 채워지면 아들 하나는 또 기름을 가져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다 채워졌는데 그릇이 더 없냐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이제 그릇이 다 끝났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습니다 하는데 그 병에서 기름이 뚝 떨어져 끊어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의 해결책이 뭐냐? 오늘 여기 기름 한 병은 나는 이 기름 한 병은 영적으로 내가 봤을 때 교회로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기름 한 분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교회 미천은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미천은 오로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은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 이 기름, 오늘 예수님 한 명 되시는 기름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 우리가 전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채워서 그 사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요 충만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을 적용해 나가시는 분이다. 적용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는요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부흥한 교회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적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 기름을 많이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데 오늘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 부흥은 가만 앉아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직접 부닥쳐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교회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슴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병마가 물러가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을 때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생에 나아갔더니 엘리사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자,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마 이 당시에는 아마 먹고 살 길이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 상황에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 때에 교회가 틀림없이 부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때 뭐 말씀이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다 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전화했어요. 그 사람도 복음의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 전화를 하면 목사님 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이 그냥 다 시들어져 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할 용기도 없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불시 기도 모임에 단 몇 사람이라도 와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놀라운 사실. 왜? 이런 일도 없으니까. LA 가서도 그래. 내가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불시 기도 운동하면서 저는 요즘은 몇 가지를 느꼈어요.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하시지만은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내가 소망을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해도 되겠다.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에 현장에 이 사역에 붙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의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상당한 이제 능력을 받았고 저하고는 그다음 10년 동안에 전부 다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앉았다 하면 3시간씩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만큼 3시간이 어쩌면 하루 종일 또 이게 제대로 역사하자면 하루 정도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한 아주 그 독한 깡다우가 있어야 돼요. 독한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저도 많은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왔지만은 제가 집회하다가 영적으로 막히면 저는 금식했어요. 다. 그래서 몸이 망가졌죠. 1시간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금식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집회를 하니까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참 장소에 참석한 사람들도 강사가 어떤 데는 딱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어지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사가 기도를 하니까 금식을 하니까 더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만은 받는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오늘날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꼭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자 동양의 그 문물이 막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폐쇄된 상태에 있다가 개방이 되면서 서양에서부터 아주 생활 필수품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사치품들이 막 들어오듯이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정말로 신앙이 좋았던, 이것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영적인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신앙을 절대로 저버려서 안 될 거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우대를 받는 시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 우대 받는 것을 피했어. 그것을 그만두고 그분들이 들어간 곳이 사막의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건설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왜 수도원에 들어가냐?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땅을 일궈가면서 먹고 살고면서 했는데, 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아주 사치하고 이런 환경이 지금 주어졌는데 왜 그것을 피해가느냐 이거예요. 그것들이 내 육신은 즐겁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내 신앙을 갉아먹고 자기들의 신앙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기독교인들 어떤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은 예수가 중심이다 하지만은 이 사람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더 축복을 해요. 내가 살고 영원히 세속에 떼붙지 않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영원히 병들들 만당 안에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더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피해간 사람 아니야. 오늘 우리도 그런 정신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과거보다 더 많이 부어야죠. 내 형편이 더 좋아졌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질수록 더 세속화되고 그쪽으로 더 빠져들어가지만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아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투자해야 된다.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세속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속을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세속에 밀려가지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급물살 타고 그냥 홍수에 빠져가지고 같이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다 말이야. 나는 오늘 미국에 와가지고 지내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 본데, 언젠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과거에 자녀를 아들을 두려면 그 중에서 똑똑한 아들은 목사를 만들고, 왜?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를 만들고, 두 번째 똑똑한 놈을 변호사를 만든다. 내가 여기 와서 내 주변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내가 보는데, 목사님들 대다수가 어떡하냐? 똑똑한 아들 있으면 다 의사시킵니다. 다 의대 보내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짜인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진짜인가? 청교도들은 진짜였어요. 그는 진짜냐 말이야.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야 돼.
내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내 자신을 버릴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한다고. 왜? 현실에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 아들이 의성대학을 다니면서 부전공을 여러 개 했어요. 원래 전공 많이 하는 사람들 대가서 목사 되는데, 얘 하다가 얘가 기도원에 가서 아마 기도를 했는가 봐. 내가 의과대학을 가야 되겠냐, 신학을 해야 되겠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나 의과대학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갈래요. 나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과대학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은 세월을 투자해야 되고 신학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내가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의과대학을 했든 신학을 했든 뭐가 먼저 했든 간에 결국은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 의과대학을 그만뒀고 신학교를 가거라. 왜? 결국 그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지. 그래서 그 아이는 다 포기했습니다. 뭐 공부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잘하고 했지만 얼마든지 잘 살면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포기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그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줘요. 자기의 사명은 사명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준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로마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가요, 오늘 여기 본문에 주어진 것 같이 엘리사의 상도 부인에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이 해결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협력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성공 못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도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복음 전하기 더 어려웠어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했어요. 왜? 목숨 걸고 한다는 게요, 이 원리가, 신앙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열정이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하는데 나 생각해 봤어요.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당면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왕창 주실 때에, 그때는 우리는 내가 주여 내 목이 당하나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런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을 때에, 그런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내 목을 잘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게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에요. 오늘 그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